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다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한 3, 4년 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생애를, 그의 삶을 추적해 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언젠가는 솔로몬 왕 이후에 세워진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품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매주 수요 예배 시간에 유다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남유다 왕국에 세워졌던 20명의 왕들의 생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의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조로 나뉘어지게 되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각각 저마다의 길을 걷게 되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는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이 각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남유다에 세워졌던 20명의 왕들의 생애와 발자취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역대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걸었던 왕들과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반응했던 왕들의 삶을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왕들을 통해서 우리의 큰 바위 얼굴로 삼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5년 이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왕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첫 번째 왕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역대하 12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여로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1살 41세였고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르호보암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버지는 솔로몬입니다. 르호보암의 할아버지는 그러면 다윗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야말로 르호보암은 금수저 출신의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뭘 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장래가 촉망되고 미래가 밝았던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따라 르호보암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릴 왕으로 그렇게 지목을 받았고 그렇게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마는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전무후무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악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라는 설명까지 덧붙이면서 르호보암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다른 일에 마음을 썼다라는 것이죠.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힘을 썼다, 마음을 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엉뚱한 일에, 오히려 악한 일에 마음을 쓰므로 말미암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왕으로서 첫 출발을 할 수 있었던 르호보암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절망적이었고 악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대하 10장, 11장, 12장, 여러분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르호보암의 행적을 쭉 찾아보았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르호보암 왕이 물론 실수와 잘못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왕이라고 평가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 반항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말씀에 잘 순종하는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1장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하마터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을 뻔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역대하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르호보암은 즉시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그만두고 군대를 철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2장에서는 애굽 왕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스마야 선지자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역대하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솟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르호보암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면 말입니다.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왕이라고 우리가 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향하여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하시면서 그는 악한 왕이다 라고 평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은 이유로 이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 되었단 말입니까? 한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은 첫 번째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신앙의 전설적인 인물인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분명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려 왔는데 이어서 왕이 된 내가 과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왜 르호보암에게 없었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잘 돌보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임무와 직책을 맡았을 때 그 책임감의 무게를 여러분 르호보암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목사 안수로 안수 받았을 때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또 서리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목자님으로 첫 부르심을 받고 안수 기도를 받으시고 임명패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혹시 기억해 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의 그 날의 시간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안수 받을 때 말입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다니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목사의 길을 걷게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잘 못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또한 이런 생각도 났습니다. 여러분 2019년 6월에 두 교회가 통합해서 좋은 비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공동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사임하면서 같은 해 11월에 좋은 비전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그때의 떨림, 그때의 긴장, 그 책임감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무게, 그 책임감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제가 선택했던 것은 기도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 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때의 생각도 다시금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여러분은 모르셨겠습니다마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시간보다, 이쪽 건물이 아니죠, 우리 라프엔티에 있었던, 그때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시간보다 본당에 와서 기도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여러분, 그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떨림과 두려움을, 이 책임감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역대하 10장, 11장, 12장 총 58절 가운데 우리는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된 이후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구하였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문장을 단 한 구절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림자조차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인 다윗은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분명 이 할아버지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르호보암도 이 구절을, 시편 34편을,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을 르호보암은 반드시 한 번쯤은 들었을 것이고 마음에 두었을 것이지만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힘센 젊은 사자가 배고파 죽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르호보암은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은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에게서 보신 것은 그가 몇 살의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인가, 그가 왕으로 재임해 있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며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여러분, 이거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서 찾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직을 감당했는가를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준 앞에 르호보암은 참 좋은 왕인 것 같았고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왕이었지만 완전히 기준에 미달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2025년이 한 해 동안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 한 가지 더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0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10지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과거에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또 첫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10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장면 앞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 여로보암이 10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 왕 때의 온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감당했던 과중한 세금과 고된 노동을 이제는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고 노동을 좀 적게 하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무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두 동강이 판에 있는 그 중요한 시점에 르호보암은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논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에 생각할 시간을 요구한 후에 르호보암이 첫 번째 찾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주 경험이 많은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의 원로 대신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0장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원로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자기와 코드가 잘 맞는 젊은 신하들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자신의 동료 신하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0장 8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6절 8절에 원로들과 상의하고 8절에 젊은 신하들과 상의했으면 한 10절 12절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장면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는데 10절 12절 아니면 6절 앞에 한 4절이나 그죠? 3절 앞에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끝입니다. 원로들의 의견을 듣고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여호와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여호와로부터 답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지 않고 사람을 통해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동강이 되어지는 그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어른이 필요합니다. 나의 문제를 함께 나눌 인생의 멘토와 인생의 상담가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믿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독불장군만큼 위험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 상담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지요. 정말 중요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는 과정을 대신하거나 생략해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의 마지막 생애가 그토록 외롭고 불행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울 왕이 죽은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 왕이 범죄했던 그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을, 아주 중하게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의 마지막이 그토록 외롭고 불행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길을 물을 자,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줄 이가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삶의 길을 묻고 있으십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선 2025년의 길을 누구에게 그 길을 물으며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시려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삶의 길을 물을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신지요? 찬송가 365장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슬픈 마음이 있을 때, 눈물 나고 깊은 한숨 쉴 때, 은밀한 죄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와 내일 일이 염려될 때, 죽음 앞에 겁이 날 때, 1절, 2절, 3절, 4절의 가사입니다. 그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고, 여호와가 아닌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르호보암의 악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모양의 장애물과 방해물이, 문제와 시험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두려움과 떨림 속으로 이끌어갈 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유다 왕조실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은 20명의 왕들의 생애와 삶을 추적해 가면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았는지의 삶을 통하여서 왕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교훈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의 장애물과 방해물, 문제와 시험이 있을 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찾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며 그 답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좋은 비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